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공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왔는데 마지막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계명 마지막 이제 탐내지 말라. 페이지는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253페이지 성경 한 구절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5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54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1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단어들은 항상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일차적인 의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차적인 의미로는 시민법, 사회법, 도덕법, 도덕, 윤리, 규례, 법도, 율법 이러한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내용들, 타종교가 말하지 않는 내용들, 이런 타종교가 말하지 않는 내용이 반드시 성경 안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로는 성경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관해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을 저는 성경적인 관점, 그걸 어떤 사람은 구속사적인 관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오늘 이 10계명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의미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가 254페이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의미로는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탐심하지 말라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성도들이 이러한 내용을 듣고 적용할 때도 이런 식으로 적용합니다. 최목사야, 내 이웃의 아내가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처럼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최목사야, 다른 남편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고요. 또 하나는 최목사야, 내가 신방하러 성도들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집에 있는 탐스러운 물건,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만약 내가 그 물건을 가지게 되면 너는 도둑질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너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지 마라.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맞아요.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설교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는 1차적인 관점으로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서 그거를 도덕법, 시민법, 사회법, 규례, 율례, 법도, 율법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야,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 다 나에 대한 내용이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모세오경, 시편, 선지서 그거 다 나에 대한 내용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누구와 연관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과 연관해서 보는 게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복음서는 어때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부활, 승천 이러한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은 뭐예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은 사도들이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 내용을 증거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 세워진 교회에 바울이 서신서를 보냈던 것이 바울 서신, 일반 서신, 공동 서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뭐만 남아요? 요한계시록만 남는 거예요. 그럼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다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네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네요. 예수님이 증거했던 말씀의 내용이네요.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서신서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에도 결국 예수님과 연합된 그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내용을 보면 누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어느 구석을 보더라도 거기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된 내용을 이렇게 끄집어낼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그런 걸 배웠잖아요. 중요한 단어들은 다 이중적인 의미예요. 저는 그냥 100% 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성경의 중요한 단어들은 항상 이중적인 의미로 접근을 하는데 1차적인 의미는 타종교도 얘기하고 불교도 얘기하고 힌두교도 얘기하고 이슬람도 얘기하고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무교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다 이러한 규례, 법도, 율례 이런 것들은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서도 똑같은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얘기에다가 진짜 해야 될 얘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금 십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차적인 의미로 남의 것 탐하지 말라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거를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관하여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255페이지 맨 위에 보면 10번째 계명을 2차적인 의미로 성경적인 의미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시켜 보면 최목사야 너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이나 하나님의 자리나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로 탐해서는 안 된다. 지금 성경은요 하나님과 연관해서 뭘 탐심하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지혜 여기를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거를 더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탐심에 대한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 또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탐내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중요한 이제 성경 한 단어를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할 때 이 탐내다라는 단어를 봤더니 이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는 탐내다라는 의미지만 이 하마다라는 단어의 뜻을 봤더니 기뻐하다, 갈망하다,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다, 과도한 욕심을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히브리어 하마드라는 단어가 미완료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미완료는 뭐예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낸다는 거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멈출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도 악한 사람과 그의 졸개들이 우리에게 탐심으로 유혹할 때도 악한 사람이 한두 번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탐심에 약하네, 돈에 약하네. 그럼 악한 사단은 뭘로만 공격해요? 돈으로만 공격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돈 외에 다른 건 다 강해. 그럼 다른 걸 공격하면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공격해? 돈 문제만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남편 문제같이 그럼 남편의 문제만 가지고 악한 사단이 그거를 가지고 발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매번 내가 가장 약한 약점을 통해서 매번 내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유혹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오늘 탐심에 대한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릴 것이고 성경의 탐심과 연관되어 아간의 탐심과 또 아담과 하와에 대한 탐심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탐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 4가지,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탐심은 이기적인 욕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을 하는데, 구약성경은 이렇게 의미를 설명을 했는데 바울은요 이 탐심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탐심이 우상숭배일까? 왜냐하면 탐심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있어요. 사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돼?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이며 내가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은 누가 통치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가 되어셔야 되는데, 이 땅을 누가 다스리려고 해요? 내가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나에게서 쫓아내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순간 내가 뭐가 되는 형국이에요? 하나님이 됐잖아요. 이거를 탐심,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뭐 우상하면은 뭐 바알, 아세라, 밀본, 다곤, 그노스, 아니면 어떤 금붙이나 어떤 돌상이나 나무로 된 것, 기이한 어떤 나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경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로 넘어와 지금에 와서 우상숭배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차지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싸움이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통치하고 싶고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통치하기를 원한다. 근데 예수님 저는 그거 반대예요. 내가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을 탐심 우상숭배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탐심을 좀 보면 256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간의 탐심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아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조하시고, 저는 두 번째 아담과 하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탐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탐을 내었고 그 열매를 따서 먹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이제 이 단어를 공부하기 전에 257페이지 한번 보세요. 257페이지. 여기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악한 사단에게 미혹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57페이지 첫째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할 때의 탐스럽다라는 단어가 하마드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탐내지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탐스럽게 한 나무를 하와가 뭐예요? 봤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볼 필요 없어.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악한 사단에게 미혹을 받은 하와가 그 탐스럽기도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뭐예요? 계속해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계속해서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 별을 계속해서 보면 나중에 그거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탐스럽게도 한 내 이웃의 물건 탐내지 마 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왜요? 내 이웃의 아내를 왜 탐내요? 계속해서 보니까. 남의 물건을 왜 가지고 싶어요? 그 금붙이 계속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탐스러워요? 계속해서 보니까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직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거고요. 보암직도 하고 라고 할 때도요, 이 보암직도요, 바라는 것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니까 뭐예요?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탐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갈망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집어넣는 건 뭐예요? 내가 가장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내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 유혹받기 쉬운 것을 통해서 내 앞에 던져 놓으면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던져버리든지 치워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죠. 계속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겨요? 탐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면서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바로 그러한 식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59페이지. 히브리어로 탐심, 탐욕을 바차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는데 이 단어의 성경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심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그러니까 탐욕이 결국은 하나님도 배반하고 하나님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탐욕이라는 이 바차라는 뜻은 뭐냐면 폭력으로 얻다, 부숴버리다, 끊다, 잘라버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건 뭐예요? 폭력에 의해서 취득한 불이한 이득. 그래서 이렇게 폭력을 통해서 취득한 사람을 약탈자, 강도, 탐내어 얻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262페이지 한번 보세요. 탐심이라는 단어가 플레오넥시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연관된 성경 구절이 뭐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할 때 이 탐심이라는 단어, 아까는 바차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이번에는요 다른 단어, 플레오넥시오라는 단어가 왔어요. 이 뜻을 보면 의미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 뜻을 봤더니 탐욕, 탐스러운,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는 건 뭐예요? 더 뭔가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더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것. 99개 있으면 100개 채워야 돼. 49개 있으면 50개 채워야 돼. 이렇게 더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64페이지, 265페이지에 플레오네크테스, 오레고마이, 거의 비슷비슷한 단어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책들을 통해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69페이지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아간의 탐심과 아담과 하와의 탐심에 대한 성경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했고, 그 다음에 탐심이라는 단어 한 두 단어만 공부를 했잖아요. 나머지 세 개의 단어도요 같은 의미예요. 그거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269페이지에 그럼 어떻게 탐심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탐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보면 탐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탐심도 죄잖아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있고 성령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죄를 이길 힘도 없고 그 유혹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결국 성도가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탐심을 이기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님과 가까이 지내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도움을 자주자주 구하며 사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거를 바울이 270페이지에 봤더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성령 안에서 걸어다녀라 이런 뜻이에요.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뭐냐면 너는 성령 안에서 걸어다녀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행하라 라는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행하라 라는 단어가요, 현재 능동 명령이에요. 현재 능동은 뭐예요? 지금 현재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뭐예요?
지금 현재 능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너희들 성령을 따라 살아, 너희들 성령과 함께 살아, 성령 안에서 걸어다녀, 성령과 함께 생활해. 이건 뭐예요? 명령이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이 행하라라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뭐냐면 비유적인 의미와 중성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페리파테오라는 너 행해, 너 그냥 이렇게 걸어다녀 라는 건 뭐냐? 어떤 때는 좋은 의미로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쁜 의미로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성적인 의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악한 사람과 그의 졸개들의 명령에 의해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내 멋대로 내가 행동하며 살아갈 것인지 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또는 어떤 존재가 그 사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생활 방식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와 세상과 악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의 영향과 지배를 받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 살 것인지는 누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하라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중성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함께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70페이지에 한번 보면 제가 이렇게 써 있어요. 첫째로 행하라는 단어가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면 악한 사단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잖아요. 악한 사단에 의해 삼킴받은 자들은 악한 사단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거를 육신을 쫓아 행한다, 규모 없이 행한다,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행한다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면 악한 사단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삼켰어. 자기의 졸개들로 만들어버렸어. 그러한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행동하고 규모 없이 행동하고 어둠 가운데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낮에와 같이 안정히 행하고 진리 가운데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이 내게 먹여주는 그 양식을 먹고 사단의 종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불의의 병기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의 병기로 행하며 살 것인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지 악한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받아 탐심 가운데 살 것인지 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명령했잖아요. 누구와 함께? 성령을 따라 살아, 성령을 따라 걸어 다녀, 성령과 함께 생활해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돼요?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하다라는 단어가 왜 중요해요? 탐심을 이기는 방법은요, 내가 매일매일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함께 할 때만이 이길 수 있는 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악한 사단과 그의 미혹을 받아 베드로도 넘어갔고 가룟 유다도 넘어갔고 다른 제자들도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도 넘어갔다면 우리들은 뭐예요?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만이 나에게 다가오는 탐심, 유혹, 미혹, 괴계 등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27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73페이지.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제 내용 중에 중요한 단어들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연관된 성경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 13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자족하기를 이라는 단어는요 273페이지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자기 자신이라는 단어와 넉넉하다, 충분하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가 자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족한다는 건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스스로 충분히 만족해. 누구나 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 자족의 근거를 어디에다가 두었냐면 좋은 환경, 넉넉한 물질, 권세가 아니라 바울은 자족의 환경을 어디에다 두었어요?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체, 성령 하나님 자체에 자족의 근거를 두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나는 스스로 만족해 라는 이 만족의 근거를 돈이나 물질이나 지혜나 환경에 두었다면 돈이 없어지면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 나의 자족의 근거를 두었다면 내 환경이 뒤집어졌어. 완전 내 환경이 전복이 되어가지고 완전 망했어. 그럼 나는 스스로 자족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환경에다가 이 자족의 근거를 두지 않았고 돈이나 명예나 세상 어떤 것에도 이 자족의 근거를 두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두었어요?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체, 성령 하나님 자체에 자족의 근거를 두었으니까 내가 어떠한 환경과 비천에 처할지라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 풍부, 배고픔, 배부름, 궁핍, 풍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자족한다는 거예요. 왜요? 풍부한 상황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배고픈 상황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곤고한 상황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고난의 상황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바울은 어떠한 환경 처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족하며 만족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성이 바울만 얘기했나요? 아니요. 구약시대에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박국. 우리가 알잖아요. 하박국. 하박국은 뭐예요? 우리의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어. 포도나무나 무화과에 소출이 없어.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대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대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족한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 나를 놓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는 거죠. 찬송가 438장 그거 아세요?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 이거는요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체, 성령 하나님 자체를 자족의 근거로 두었던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빈들에 있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서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족할 수 있을 이유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에 근거하기 때문에 자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그러면요, 그 사람 마음에는요, 자족할 수 없어요. 물질에 대한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이런 사람은요,
자족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자족하는 삶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이 자족의 근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근거할 때 나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만족하며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들 모두 빌립보 교인들아 자족하며 살아 라고 말씀을 주었고 자족의 근거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게 두었다고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었잖아요. 우리도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알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 할지라도 금방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단계로 우리에게 뭐예요? 배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럼 바울이 배웠다는 그 배움이 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276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배웠노니라는 단어가요. 에마돈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 행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알게 됐다는 게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자족하, 스스로 만족하며 스스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을 바울은 뭘 통해서 배웠대요? 행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배운 건 뭐냐면 뭔가의 행동,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많은 경험, 사건, 지식, 누가 알려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워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득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바울이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기도 배웠다는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아까 이 배웠노니라는 단어는 에마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단어는 미에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요. 이 두 단어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 에마돈이라는 단어는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맛보고 고생하고 내가 직접 손으로 만졌고 걸어 다녔던 이러한 경험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직접 배웠다는 것. 이런 배움. 지금 이제 미에오라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건 뭐냐면 비법을 전수시키다. 성스러운 비밀을 배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미에오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되었냐면 고대 시대에요. 어떤 이 신비 종교, 어떤 비밀스러운 단체에 가입할 때 요구되어지는 입교 의식이 요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단체에 들어가려면 그 단체가 전수해주는 비법, 비밀, 어떤 의식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배우고 그 고대의 비밀스러운 단체에 입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바울이 지금 끄집어 와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어떠한 상황에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것들의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누군가로부터 뭐예요? 전수받았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배웠다라는 게 수동태 완료라는 거예요. 수동태라는 건 뭐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막 경험해서 배운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료예요. 완료라는 건 뭐예요?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배워서 어느 순간에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일체의 비결을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에마돈이라는 단어는 행동이나 경험과 사건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된 단어의 뜻이고요. 미에오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비밀스럽게 일치의 비법, 그거를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서 배운 거예요. 그럼 바울이 배운 게 뭘까? 그거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비결을 예수님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278페이지 한번 보세요. 278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라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일체의 비결을 배운 그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 이거 다 누구로부터 배워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운다라는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법을 전수시키다, 성스러운 비밀을 배웠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활의 권능,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배우려면 누구로부터 배워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자기가 온천한 만민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들, 배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 그게 1번. 우리도 다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바울과 같이 그 비결을 배웠어요. 사람마다 배움이 다 틀려요. 그런데 두 번째 바울이 배운 게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수받았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 이건 다 누구를 통해서만 배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배운 그들만이 뭐 할 수 있다? 스스로 자족하며 살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빌립보 감옥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보다 100배, 1000배나 열악해요. 그 열악한 그 감옥 안에서 MA, 매맞고 고난 받았잖아요. 거기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해? 바울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바울 앞에 성령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3층천을 경험한 그 바울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자기 앞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니까 감옥 안에서 뭐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MA 고난받아서 감옥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목사님이 거기서 바울처럼 찬양하고 기도한 그런 의미와 틀린 거예요. 바울은 거기서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예수님의 동행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터져나오고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감옥이나 그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지금 바울은 그거를 경험을 했고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체 비결 배워.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감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이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인생의 경험, 내가 직접 몸으로 체득한 배움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울에게만 비법으로 전수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 또 바울과 또 누구에게도 이 비법을 전수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되어야 돼. 그래야 내가 어느 장소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를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려면 중요한 몇 가지 단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279페이지에 있어요. 279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 합하여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 합하여라는 단어를 봤더니요, 무엇 안으로, 무엇과 관계하여, 무엇으로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게 세례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초기에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죠. 이게 아담이에요. 이게 아담인데 하와가 나온 건 어디예요? 갈비뼈 중에 하나가 튀어나와서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될 때 사람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하와가 없어, 아담만 있어, 사람, 온전한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 한 몸, 일치, 연합이 될 때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온전하게 되려면 이 하와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원래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바울이 에베소에서 첫 번째 아담을 둘째 아담인 예수님으로 얘기했고, 하와를 뭘로 표현했냐면 교회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교회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뭘로 표현했어요? 포도나무 비유로 표현했잖아요. 포도나무 비유로. 가지가 줄기와 뭐예요? 연합하여. 성경은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이 연합을 뭘로 표현하면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설명했고, 구약 성경에는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하와가 아담 안으로 원래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설명을 드려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성막 기억나세요? 성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게 다 꼴대가 돼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꽉 정확하게 위치가 맞춰졌을 때 성막이 그냥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사람의 몸에 이 혁띠가 있잖아요. 이 혁띠가 몸에 어떻게 돼요? 딱 붙어 있으면 혁띠와 몸이 하나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세례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연합이라는 건 뭐냐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객관적인 진리가 있고요, 주관적인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사건을 객관적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머무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했다고 바울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분명하게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도 그렇고.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하고, 승천에 동참하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 반드시 주관적 경험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고난받고 죽는 사건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머무르는 실제적인 사건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승천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 보좌 우편에. 이 보좌 우편에. 이게 우리의 객관적인 위치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실제적인 경험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죽고 무덤에 머물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있다고 성경은 증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이 우편에서 그 축복과 능력과 권세를 누리려면 뭐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머무르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진짜 실제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거를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누구로부터 배웠대요? 예수님으로부터 비법처럼 전수받는 거예요. 이 비법은 누구도 받을 수 있다?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할 때? 연합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280페이지 한번 보세요. 연합이라는 단어가 맨 위에 보니까 로마서 6장 5절에 연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쉼피토스라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여기에는 또 쉼피토스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함께 심겨진, 함께 자란.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심겨지고 함께 자라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합하여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단어가 이런 식으로 틀려요. 아까도 합하여라는 단어는 에이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합하여라는 쉼피토스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고 함께 심겨지고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합하여라는 단어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참여라는 단어예요. 참여. 코이노니아라고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교제하다, 참여하다, 친교하다. 심지어는요, 자선품이나 기부금, 돈을 함께 나누는 것도 교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돈을 나누는 게 교제야. 이런 의미 안에는. 근데 성경에는요,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과 친교하고 성령 하나님과 친교하고 심지어는 어떤 것, 생활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나눠줄 때 교제라는 단어로, 친교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교제와 친교를 어디에다 사용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때 요 교제라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우리가 예수님과 진짜 코이노니아 교제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야 돼. 이게 친교라니까요. 그냥 뭐 사치기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모여서 떡 먹고 과자 먹고 음료 먹고 그냥 재미나게 얘기하는 걸 교제라고 얘기하죠.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거.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동참할 때 그때 뭐예요? 그게 교제야. 그게 동행이야. 그게 함께함이야. 그게 친교야. 그게 참여야. 그게 연합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런 교제, 참여, 친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큰 거예요. 결국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두 번째는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법처럼 전수받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비법을 전수받을 때만 우리가 비로소 탐심을 이길 수 있고 자족하며 살 수 있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보고자 합니다. 282페이지 한번 보세요. 282페이지. 여기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지금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의 권능에 참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다라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알다, 이해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이해와 체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기노시코,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텔레비전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 후보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냥 상식 지식으로 아는 거야. 근데 그 대통령 후보와 진짜 알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가까이에서 친교하며 교제하며 알아갈 때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면 안 돼요. 반드시 지식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실제적인 경험과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교제, 참여함, 합하여, 연합하여 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고 그거를 바울은 마치 예수님으로부터 비법을 전수받는 것처럼 그렇게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285페이지에 세 번째로는 그냥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286페이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그냥 단순히 있는 내용만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8페이지 한번 보세요. 마지막 페이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10계명의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왔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다시 정리를 한다면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 거짓, 도둑질, 간음, 탐심, 이러한 모든 살인,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중적인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언급되어지는 도덕법, 시민법, 사회법으로 접근하는 건 맞고요. 이중적인 두 번째 의미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하여 이러한 단어들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에 대한 다 누구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시키는 작업을 할 줄 알면 이제 10계명 공부에 성공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들이 10계명을 통해서 시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구나. 그럼 내가 이 단어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해 볼 줄 아는 실력을 요번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배워왔잖아요. 그리고 직접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고 접근하고 이해하게 되어지면 10계명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옛날로 다시 도로함이 탑으로 돌아가면 그 10계명은 이게 지금까지 공부한 거 꽝이에요. 성경은 항상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10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보시면 최순복 교수가 이렇게 몇 개월 동안 10계명을 통해서 강의한 보람이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마지막이니까 예. 그 10계명은 이제 단어 하나하나에 잘 이해하기 쉽게 잘 이렇게 해주려고 감사하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들으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느끼는 것은 10계명 이렇게 배운 대로 살다 보면 거의 다 정자의 길이 아닌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순수한 인간들이 그 정자의 길을 가기가 쉬운가.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성장은 연장되지도 않는다. 맞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느끼지만 또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 길을 맞습니다. 태양처럼 앞을 보고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지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는요 10계명을 우리 힘으로 하면 불가능해요. 우리는 10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는 36,500가지의 말씀과 계명, 약속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10계명도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경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최순복 교수나 우리 장로님이 어떤 하나를 정말로 내가 한번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했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했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겨주신다라는 단어가 사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면 그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그 일을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잘했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십계명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 또 없으시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개의 계명을 하나하나 중요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많은 것을 공부했지만 하나님 이러한 것을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사실 실상 너무나 어려운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